여러분들은 복음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목표가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목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목표는 구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목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종합병원이죠.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붙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갈에 물려가지고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치유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게시판에 메모가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붙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게시판에 붙여놓은 겁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은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는데 이 사람이 10일 동안 치료를 받는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2, 3일이 지나면 퇴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가 생각을 하고 쳐다보니까 그 옆에 또 하나가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는 뭐라고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이 사람이 입원을 하고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무의식 상태고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정갈에게 물리고 뱀에게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개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물리면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 바쳐가지고 악에 바쳤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오는 입김이 있잖아요. 그 입김이 얼마나 독한지 코브라가 가지고 있는 맹독보다도 더 맹독이 강하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칸막이에 가둬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게 만들고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고함을 치게 만들 때 그때 나오는 타액이 항소 10마리를 적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이 되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복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입니다. 저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 되어지거든. 오늘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다시금 정리를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구원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죠.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구원은
그래만 이야기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은 자본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조상 숭배의 죄, 이걸 보고 과거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가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과학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완전 지금 중독 시대가 되었잖아요. 특히 마약 중독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정치가 이야기를 안 해요. 의학계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칠 수 있으면 말을 할 건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은 중독으로 가는 그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왜 사람이 중독이 되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본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죄인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에게 지금 속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방되는 게 구원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점을 안 치잖아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여지니까 그래서 점을 안 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겁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되어지는데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미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남겨야 되는 미래가 있다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제일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가 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이거보다 멋진 미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멋진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목표가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았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영적 싸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고요. 영적 싸움이 없이는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적인 싸움이 뭔데? 반문합니다. 불신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도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냥 뭐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인 싸움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인 것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 이야기하죠. 내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산에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옥 배경이라.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사단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걸 몰라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원죄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원죄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개입되어진 사건인 것이죠. 그 결과로 온 게 12가지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함정을 파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함정을 파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사단이 계속 함정을 파요. 뭐 예수 믿어 돈이 최고지. 그렇죠? 돈이 최고지. 돈이 전부야. 돈이 모든 거야. 구미가 땡기는 말이잖아요. 돈이 전부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멋있는 말이잖아요. 돈이 전부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돌아버리고 있잖아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성공이 최고야. 네가 성공해봐.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자리도 따라오고 그러면 사람도 따라오고 그러면 세상에 여자도 천지야. 성공해봐. 불신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불신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함정을 계속 파는 겁니다. 그리고는 틀을 만들고 있죠. 왜요? 가두기 위해서. 유무식에 관계없이 무속과 점술에, 빈부의 관계가 없이 무속과 점술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사단이 파놓은 틀이니까 그게 갇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모르거나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되면은 신앙생활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무를 놓고 있잖아요. 올무를. 그렇죠?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지옥이 기다리는 인생이 되고 이게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 올무를 계속 놓고 있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지금도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사단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전 세계가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흑암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뒤덮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람은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월급도 받아서 생활도 하고 신자나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점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자는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공격해 가지고는 안 넘어지니까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예수님께 와서도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떡인데 요즘 말로 치면 빵이잖아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불신자는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인 거죠. 누가 뭐래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목적이 영적인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 육신적인 것만 알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병이 영적인 병인데 세상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공황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차를 역주행해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할 예비 신부하고 박아가지고 죽게 만들고. 왜요? 영적 소멸이 일어나니까. 육신적인 것만 갖다 줘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독에 빠지고요. 그렇죠? 중독에 빠지고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신자의 삶이 어떠한지 바르게 분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육신적인 밖에 모르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데 이 사단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자인데도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육신적인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신자인데도 서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시지만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불신자인데도 서임을 받아서 잠시인데, 그랬죠? 잠시인데. 오늘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요. 정리를 합니다. 불신자는 누구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냐?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영적인 것을 성공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에 나왔습니다. 이 마귀가 쾌계를 쓰니까. 쾌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속임수를 쓴다 그 말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속임수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흑암은 통치자 권세와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그 승리에도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게 만드니까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그랬죠. 불같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니까 시험에 안 들리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여러분이 이유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방법이 나왔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걸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사단을 꺾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을 해라.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는 승리하는 무장이 뭡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무기. 방어하는 무기가 뭐라고 나왔죠? 성경 순서대로 안 하고 몸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서라. 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확신. 이 사단은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다니거든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덮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 진리를 띠라 그러죠. 그러면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렇죠. 그 사단의 공격에 안 당해야 되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방어만 하면 됩니까? 공격하는 무기도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으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꺾는 길은 성령의 검밖에 없고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검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무기를 그러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것. 18절에 나왔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 세 가지가 승리하는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무기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공격하는 무기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항상 해야 될 것 기도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해왔고 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야 제대로 한 것이 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데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남긴다고 생각 아닙니다.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남아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렘넌트 7명이 이것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구원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임금 자리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총리 자리 가지고 승리를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가지고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미칠 상황 아니에요. 노예로 가고 그것만 해도 미칠 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진짜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천번만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바보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멍청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남아있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구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남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에도 남으셔야 되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남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남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대통령을 만드는 게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장관으로 만드는 게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기는 것, 그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인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싸우기만 하면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완전히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요. 승리하는 답을 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에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에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싸우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하는데 그렇잖아요. 싸우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기에 정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시험은 줄지는 몰라도, 상처는 줄지는 몰라도 영적인 힘은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줄 수가 있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을 때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과 제 배후에 역사하시는데 이게 믿어질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실인데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겠죠. 얻었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얻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원내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이게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길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죠.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살리는 거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도 살리는 거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리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목표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힘이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힘을 누리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데, 기도의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깊은 기도죠. 집중하는 겁니다. 뭘 집중합니까?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집중이에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 되는 집중. 이게 깊은 기도거든요. 그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내 속에 들어간 산소가 온 몸에 소통이 되어지는, 산소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깊은 호흡이에요. 그리고는 깊은 음식입니다. 익힌 거, 삶은 거, 너무 짠 거, 너무 단 거 배제한 깊은 음식이에요. 이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추구만 하는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멸시키는 자가 불신자인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목표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과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